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새로운 진리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영원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하여 이랬던 자유함과 평안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11월 달에 스승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정말로 상황들이 만만치 않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입을 열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주의 나라를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구름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장이 힘있게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춰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쓰임을 받는 생애가 열려지게 오늘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한 시간이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보호를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무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실을 극복해 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생애를 찾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9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가운데 준비한 예물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들을 일일이 기하여 주시어서 요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하게 하시고 주신 것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또 감사히 드린 예물과 적정하게 드린 예물 주중만금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되 늘 축복의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형통해지게 하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의 좋은 씨앗이 되게 하사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 있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정한다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9월 셋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시죠.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야말로 여러가지 불편함과 염려 걱정들이 다 떠나가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 생각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주는 귀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전학자인 에머슨은 이 생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은 열쇠다. 생각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행복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좋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불행한 곳으로 이제 이끌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 풍부와 결핍, 이제 성공과 실패, 이 모든 열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최고 열정 예술가가 있는데 피카소라는 분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그리는 그림은 그야말로 생각에서 나온 그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을 그려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20세기에 정말로 탁월한 그러한 이제 미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화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생각으로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이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쉽게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그래도 정말 조금 열리신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축복의 날이 된다는 생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느 만큼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날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열어놓고 들으시고 또 말씀에 하답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순간에 이제 성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귀한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세계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11절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들이 넉넉히 얻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야말로 메시지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넉넉하게 들어감을 입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놀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신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오늘도 제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귀한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두 가지만 크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것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지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겠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에 서 있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이제는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다.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지 내가 진리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얻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항상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행히도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흔히 보면 예배가 제약이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이 많이 제약되어져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겠어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진리 안에 서 있기를 기뻐해야 되고 그 진리 안에 서 있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노력하고 외를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다고 여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란 말은 생명이 있을 동안 이런 얘기입니다. 더 쉽게 가면 우리의 뇌의 기능이 뭐겠어요? 생각이지 않습니까? 기억이고 생각입니다. 우리가 뇌가 그야말로 기능을 잘 발휘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항상 일깨워서 기억하고 생각할 일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떠나면 되지 않냐고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진리로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야말로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놀라운 축복의 잔을 높이 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겠어요? 나는 진리를 떠나면 되지 않는다. 나는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살피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삶을 멀리 하고 있지 않는지를 날마다 살피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과연 단 무엇일까요? 인생들이 진리에서 있어야 할 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실험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유추해낸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그 진리. 그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실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고 내가 곧 진리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영원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진리 안에 서 있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논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때문이지 아니십니까?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 주님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일을 하고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진리는 누구라고? 내가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야말로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진리는 나도 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사신 그 놀라운 말씀이 진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또 예수님이 사신 귀한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진리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낼 것이고 그 진리는 우리의 삶을 축복의 자리로 옮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진리시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는 뭐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영원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실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삶이 버거워도 우리는 이 진리를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삶이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진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에는 그야말로 새로운 별한 태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삼천도 변하고 항문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은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또 놀라운 특징이 뭐겠어요?